세상은 하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정한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제 교회 나와서 조금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 것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다가 정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낫는 순간이 있어도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의 수한이 다 되면 이 생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도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대환영을 했고 당신이 왕이 되어줘서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참 환영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자 세상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림, 그걸 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정죄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벗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성경 속에다가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림을 그려줬을까?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야 되죠. 그죠? 또 계시록이 생각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그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스스로는 뭘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벌거벗겨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2장에서 23절이 또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좋게 봐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지려고 했던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죄인됨을 가려보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혼이불에 지나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지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가 지금 펼쳐지는 그 53절부터 이제 그 15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의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된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그 가죽옷이 뭐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구나. 예수가 완성한 그 의의 옷을 그에게 덮어주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고 의로운 자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어서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거벗은 그들을, 벌거벗은 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장 14절에 가면, 24절에 가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이게 뭐야?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얻을까 하여서 그 벗은 것을 가리우는 자가 되더라.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군인들과 똑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서 던져서 그들을 덮어주는, 우리를 덮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들춰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군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53절에 가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누구도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변화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집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그 그림 속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사용할 만큼 자기가 왕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속해 있는 거고, 가룟 유다도 속해 있는 거고, 여기에 대제사장도 속해 있는 거고, 선지자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앉아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집들 안에 들어가요. 어떤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건 사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집. 그 뜰 안에 앉아서 불을 쬐입니다.
자, 불을 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하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기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이 무엇이 거짓 증언일까요? 세속적 관점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거짓 증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건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은 뭡니까? 거기다가 담아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요것만 참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민수기에서.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12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예, 거기는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초롱성벽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장대한 군사들입니다. 잘못 봤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예,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평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봤죠? 2사람만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2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증인들, 이 2사람이 바로 어떤 숫자예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은 대로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그 심판을 받고 세상의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순교자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게 거짓 증언들이에요. 보고 바르게 말하지만 그게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건 거짓이라. 성경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도리를 잘 말해요.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성실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얻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해요. 왜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짓 증인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빨간색을 갖다 이거 파란색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나 자기 것이 아닌 건데 자기 거라고 했다는 것, 그런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보고 똑바른 말을 하는데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걸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잘못 봤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대로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이렇게 본 거죠. 예.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분명한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자 세상의 눈은 어떻게 돼요?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그들이 또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46년, 50년 동안에 짓고 있는데
그 40여 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단 말이야? 라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죠?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신전, 우리의 옛사람까지 포함해서 그거 헐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일생 동안, 이게 사흘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3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바로 그거예요. 새 성전을 짓는 기간이에요. 내 일생 동안에 내가 너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 줄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분분한 그 얘기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너희들 정말 보지 못하는구나. 정말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자 이제 61절 이러죠. 60절.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으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이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대답하죠. 거기는 대답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이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완성하고 가서 너희들 가운데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는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누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으로 대제사장은 어떻게 말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선지자노로 타는 자라고 하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때리고 거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에이,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성경을 통해 누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뜰 아래에 있어요. 아래 뜰에 있어요. 그러다가 요종 앞에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진리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이 모습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또 물어봐요. 아니 난 몰라. 또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아니라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도무지 모르는 베드로가 지금 육신적인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그거예요. 언제 깨달아져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자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구세주였어.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며 첫열매셨어를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개구리가 됐다고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 죽어있는 양들, 병들어 있는 양들, 안진뱅이 되어지고 중풍병자 되어지고 소경되어진 자들,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은 자며 눈이 열려진 자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잡아 일으키십시오. 이게 철이 나서 나오겠지, 알아듣고 오겠지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소경이에요. 죽은 자예요. 안전뱅이에요.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잡아 일으킴이 없이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강권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해야 되고, 채찍질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우리 이런 양들을 찾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인 줄을 모르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치마를 해서 가리웠다고, 벌거벗었지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 바로 우리도 거기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될 이런 양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생처럼 살고 종교인처럼 살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처럼 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며 벌거숭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바로 안전뱅이며 중풍병자며 죽은 자며 잠들어 있는 자인 줄 알아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 가운데에, 내 형제들 가운데에, 내 이웃 가운데에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을 일으켜 함께 천국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새벽에도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시되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과 그리고 건강의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